성경 시편 23편 5절 6절 가정에서도 찾으시고요. 시편 23편 5절과 6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힘들 내시라고, 건강하시라고 우리 2층에도 많이들 오셨는데 감사하고 잠옷이라도요. 자, 우리나라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그리고 성인들 96%가 백신 접종 2차까지 마쳤어요. 그리고 국민들의 공중보건 시스템에 대한 높은 신뢰도를 가지고 국민들이 잘 따라줘 가지고 그 코로나 사망률 0.13%로 이렇게 잡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미국이나 영국 같은 나라도 코로나 사망률이 10%대예요. 근데 우리는 0.13%로 코로나 사망률을 잡았다는 말은 계절성 인플루엔자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독감 말입니다. 독감으로 인하여 죽는 사람이 해년마다 0.05%에서 0.1%입니다. 약간 독감보다 죽는 수의 웃도는 0.13%로 사망률을 잡았으니까 이게 대단한 정부의 탁월한 방역 정책이었다. 또 국민들이 만들어낸 세계적인 쾌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해외 외신들이요, 대한민국이 가장 빨리 이 코로나 팬데믹을 풍토병 정도로 이렇게 낮춰잡는 세계 최초의 국가가 될 것이라고 기사화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코로나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빠져나오는, 코로나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대한민국을 전 세계 각 나라가 보면서 부러워하면서 벤치마킹을 하고 있고요. 자,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 코로나 상황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이에는 대한민국 정부가 나서서 도울 일인 것 같고, 한국 교회가 북한 코로나도 잠잠히 잡힐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4월 18일 날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전 해제가 됐어요. 그리고 5월 2일 날 야외에서는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라고 하는 새로운 방역 지침이 떨어지면서 우리가 들뜬 마음으로, 좀 더 가뿐한 마음으로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했거든요. 저는 해년마다 5월 가정의 달이 되면 가정 시리즈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올해만큼은 시리즈 설교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진단해 보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던 중에 시편 23편을 신앙의 청진기로 삼게 된 겁니다. 그리고 지난 3주간 말씀을 선포했고요. 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의 맥이 잘 뛰고 있는지, 신앙의 호흡이 잘 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영적으로 건강 상태가 어떤지를 여러분들 스스로 자가 진단하시면서 신앙을 좀 체크하는 시간이 되었고, 저도 저의 목회를 다시 한번 되새김질 되뇌어보는 시간을 삼았습니다. 이제 오늘은 5절과 6절 말씀을 통해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5절 말씀 다 같이요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헤어오름의 식구들이요, 여러분들의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여러분들을 가장 힘들게 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면서 여러분들을 가장 힘들게 할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 질문 앞에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퍼뜩 남편, 그 생각할지도 몰라. 와이프가 그런다고, 애들이 그렇다고, 시부모님들이 그렇다고, 이웃이, 친구가, 직장 동료가 지금까지 나에게 가장 힘들게 했고 앞으로도 나를 힘들게 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생각, 그러면서 이런 부류의 사람들을 우리는 한 단어로 왼수,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자식이 왼수요,
그런 말들, 이웃이 직장 동료 그놈이 왼수 같다고, 이러면서 우리가 너스레를 떨거나 푸념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고 보면 원수는 멀리 있는 게 아니구나, 진짜 가까이에 있구나. 원수는 생판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가장 친한 사람이 나의 원수가 될 수도 있고 내가 그 사람의 왼수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말입니다. 살다 보면 원수 같은 사람들 의외로 많이 만납니다. 누군가가 나의 원수가 되어 있든지 아니면 내가 누군가의 원수가 되어 있는 걸 늘 확인하면서 살아가는 게 인간 군상들의 모습이거든요. 제가 우리 교인들에게 엄마와 딸의 관계가 어떤지 한 번씩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저도 아들 둘은 29살에 27살로 키웠거든요. 이 두 아들 녀석은 사춘기도 없이 그냥 평범하게 순하게 커준 편이고, 지금 12살짜리 딸내미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아니할 아주 이쁜 딸입니다. 진즉 끝났어야 될 육아인데 지난주 목요일 날 소초등학교 5학년 운동회에 가가지고 사진을 이 나이에 찍어주는 상황이 되었으니까. 그러면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3남매를 키운다기보다는 육아를 지금 2번 하고 있다, 그렇게 너스레를 떨기도 하는데, 아들과는 전혀 다른 DNA를 가진 딸 키우는 재미와 스릴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즐겁습니다. 엄마와 딸 사이가 어떤 관계냐고 물으면 모든 교인들이 대동소이하게 말입니다. 어쩔 때는 친한 친구 같기도 하고 어쩔 때는 왼수 같기도 하고, 이렇게 너스레를 떠시는 분들이 태반이었습니다. 엄마라고 하는 직책에 유효기간이 있는 것도 아닐 텐데, 그죠? 엄마라고 하는 직책이 만기일이 있거나 아니면 정년이 있는 것도 아닐 텐데, 한 번 엄마면 영원한 엄마가 되는 것이거든요. 딸도 마찬가지입니다. 딸이라고 하는 존재가 유효기간이 있습니까? 만기, 정년이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한 여성으로 태어난 이상 영원히 딸로 살아가는 존재일 텐데, 그 모녀간에 말입니다, 싸우지 않고 지낼 수 있을까? 저는 그게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뜻한 온기를 주고받으면서 친구처럼 지내기도 하고 원수처럼 으르렁대면서 살아가는 모습들이 모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 말입니다. 모질게 퍼부었던 그 어머니의 잔소리가 딸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어떤 열매 결실을 거둘 때쯤 되면, 그 어머니에게 고맙다고 인사하려고 할 때가 되면 그 어머니는 그 딸 곁을 떠난 이 세상 사람이 아닐 때가 있더라, 그 말이에요. 잘했다고, 잘 살았다고 칭찬해주고 포옹해주고 호쾌한 웃음을 지을 때쯤 되면 부모는 말이에요, 자식들 곁을 떠날 준비를 하더라, 그 말이에요. 고로 딸이 다가오기만을, 아들이 다가오기만을 기다리지 말고 그 딸 곁에, 그 아들 곁으로 다가서는 부모가 되셔서 가장 친한 친구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 어찌 보면 평생 왼수로 살고 평생 친구로 사는 것은 내가 선택하기 나름의 몫이에요. 상대방이 그 누군가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친구가 되느냐 왼수가 되느냐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 내가 어떠한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과 평생을 친구처럼 살 수도 있고 평생을 왼수처럼 살 수도 있는 게 인간상이구나, 인간의 모습이구나. 원수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짜르라고 그래요. 이 짜르라고 하는 말이 괴롭게 하다, 그런 뜻인데, 여기서 파생된 단어가 바로 짜르르 그러거든요. 이 짜르르라고 하는 말이 괴롭게 힘들게 하는 사람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 방관하거나 반대를 하거나 적대시하거나 해방을 놓거나 배신을 하거나 이런 사람들로 인하여 골머리가 아프는, 골치 아픈 일에 놓이게 되는 사람을 성경은 짜라르, 왼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다윗을 봐보세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은 험난하고도 험악한 인생을 살았던,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어느 정도냐면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치르잖아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블레셋 장수 거인 골리앗 말입니다. 2m 90cm. 그 거인 골리앗 앞에 이스라엘 군대가 벌벌벌 떨고 완전히 쫄아 있었습니다. 그때 사울 왕이 포상을 걸어요. 포상이 뭐냐면
이 골리앗을 이긴 자에게 내 딸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윗이 그 골리앗을 때려잡고 사울 왕의 딸을 아내로 잡습니다. 2마리 토끼를 잡은 거예요. 골리앗을 잡고 사울 왕의 딸을 아내로 잡았으니까. 그래가지고 결국 다윗은 사울 왕의 사위가 되지 않습니까? 사울 왕은 다윗의 장인이 되지 않습니까? 이거 뭐 다윗이 이 자리를 탐한 게 아니에요. 영웅 중에 영웅이 됐고 충신 중에 충신이 되었는데 다윗이 이 자리를 탐한 게 아니고 욕심을 냈던 게 아니에요. 어쩌다 보니 하나님의 은혜로 충신이 되었고 사울 왕의 사위가 된 것입니다. 골리앗을 때려잡고 난 이후 다윗에 대한 민심이 말이에요, 사울 왕에게서 다윗에게 쏠리는 상황 말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하는 이 백성들의 칭송 민심의 쏠림을 보면서 사울 왕이 견디지를 못합니다. 시기와 질투심으로 인하여. 그래서 다윗을 적으로 삼습니다. 10년 이상 말이에요. 20년 가까이 그 다윗을 제거하겠다고, 그 다윗을 죽이겠다고 쫓고 쫓기는 세월이 20년 가까이. 누가요? 장인이 누구를? 사위를. 이 장인과 사위의 관계가 결국 왼수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왼수는 멀리 있는 게 아니더라 그 말이에요. 생판 모르는 사람이 아니더라 그 말이에요. 장인과 사위 사이에 말입니다. 이게 도대체 뭔 짓이다 라는 생각 말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왕되고 난 후에 그 말입니다. 다윗이 왕되고 난 후에 다윗의 앞길에 푸른 초장이 확 열리고 쉴만한 물가가 쫙 깔리고 그런 세월을 살았느냐 그 말이에요. 아니에요. 왕되고 난 후에는 수많은 전쟁을 치르니라고 사망의 음침한 음산한 골짜기를 여러 번 다윗이 경험합니다. 그리고 심성이 못돼 먹은 장남 암논에 의해서 성폭행이 일어나고요, 셋째 아들 압살롬, 넷째 아들 아도니아가 아버지를 상대로 해서 구태타를 일으킨다니까요. 역적을 꾸민다니까요. 아주 징하고 고통스러운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누가요? 아들이. 누구를 상대로? 아버지를 상대로 역모를 꾸며요. 구태타를. 왼수가 어디에 있습니까? 가정 안에 있습니다. 자식들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말이에요. 짜라르 왼수가 어디에 있냐. 중요한 것은 말이에요, 그런 다윗이 그런 사울 왕과 그런 아들들을 어떻게 대했느냐가 중요한 거죠. 다윗마저도 원수처럼 여겼더라면 그 말입니다. 사울 왕은 진즉 죽었습니다. 다윗이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2번이나 있었어요. 그 절호의 기회를 다윗은 사울 왕의 목을 벤 게 아니고 사울 왕의 옷자락만 살짝 뱁니다. 왜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게 하실 그 하나님을 향한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울 왕에 대한 모든 판단과 결정은 전적인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이 일에 관여할 수 없다. 이게 다윗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 아들들을 위해서는요, 아들이 구태타를 일으켰을 때 얼마든지 군대로 제압을 할 수 있었지만 그런 아들을 위해서 궁궐을 비워두고 피난길에 오르는 게 애비의 심정입니다. 그런 왼수 같은 아들에게 애비는 말이에요, 왼수처럼 대하지 않고 그런 아들이 살 수 있도록 궁궐을 비워두고 본인 스스로가 피난길에 오르게 되는 그 다윗 왕의 다윗 아버지의 인내와 사랑과 희생 말입니다. 왼수는 얼마든지 있겠다. 장인일 수도 있겠고, 아들들일 수도 있겠다. 근데 그런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나를 왼수처럼 대하지만 나는 그 사람을 왼수처럼 대하지만 않으면 이 관계는 말이에요, 이 문제는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풀어내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엿볼 수 있는 것.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잖아요. 그리고 그 여호와 하나님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리신다고 그랬잖아요.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고 내 잔이 넘치도록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으니 이 하나님 여호와를 향한 절대적인 믿음을 통해서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인생 반전, 인생 역전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는 말이에요, 왼수로 삼지 않는 것 말입니다.
하나님은 원수의 면전에서 다윗에게 상을 차려주신다 그랬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상은 개근상이나 우등상이나 모범상을 말하는 게 아니고 밥상을 말하는 거예요. 잔치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밥상을 차리시고 원수의 상을, 다시 말하면 원수가 무릎을 꿇는 대역전극을 하나님이 펼치시겠다는 거예요. 승리의 상을 차려주시겠다는 거예요. 항복 선언문을 받아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봐보세요.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역사 앞에서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 상을 차리시지 않습니까? 구원의 상을 차리지 않습니까? 당신은 십자가에 죽어서 무덤 속에 들어가는 존재가 되었지만 3일 후에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죄사함 받을 수 있는 죄사함의 상,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자녀상,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구원의 상을, 부활의 상을, 천국상을 우리에게 차려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니까. 사랑하는 여호름의 식구들이요, 여러분의 주변들을 둘러봐 보세요. 왼수가 있는지 없는지 그 말이에요. 있다 그 말이에요. 분명히 나에게 내가 누군가의 원수가 될 수 있고 누군가가 나를 원수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그 잘잘못은 따져볼 필요가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 말이에요. 우리는 왼수 진리를 해서도 안 되고 누군가를 왼수로 삼아서도 안 된다. 왜?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 여호와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부족함이 없도록 늘 나로 하여금 누군가가 나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이밀고 끌고 가도 목자 되신 하나님이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고 위로하실 분이시기 때문에. 양들한테 밥상, 잔치상은 뭘까요? 양들에게 푸른 초장이에요. 푸른 초장만큼 양들에게 좋은 밥상과 잔치상은 없는 거잖아요. 그 눈이 녹을 때쯤이 되면 목자가 가장 먼저 고온지대에 있는 박목장에 먼저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 드넓은 푸른 초장들을 다 꼼꼼하게 뒤지면서 뭘 뽑아내냐면 독초를 뽑아냅니다. 양들을 몰고 오기 전에 잔치상을 만들어 잔치상, 밥상을 차리려고. 왜냐하면 독초를 먹는 날에는 모든 양들이 전신마비가 되고 몸이 뻣뻣하게 굳어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독초를 먹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드넓은 땅에 독초를 뽑는 일을 해요. 이게 만만치 않은 일이에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자는 꼼꼼하게 부지런하게 그리고 기쁨으로 즐겁게 푸른 초장에서 독초를 제거하는 일을 합니다. 왜? 양들의 생명을 지키는 아주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 말이에요. 이런 독초를 다 뽑고 난 다음에 양떼들을 몰고 와서 잔치상, 밥상을 차려줍니다. 그리고 그걸로 끝나냐? 아니에요. 모든 맹수들이 어디에서? 바위 뒤에 숨어 있거든요. 그리고 기회만 엿보고 있습니다. 잽싸게 양들을 물어가려고 말입니다. 그래서 푸른 초장에서 꼴을 뜯고 있는 그 양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목자는 잠깐도 허튼 짓 하지 아니하고 지팡이와 막대기로 맹수들의 공격으로부터 양들을 지켜내는 일을 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는 우리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독초가 의외로 많습니다. 맹수의 공격이 의외로 강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강할 줄, 이렇게 독할 줄 누가 예상이나 했답니까? 어떤 의학자들도 예상을 못했던 코로나 바이러스가 2년 넘도록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밀어넣듯이 그 말입니다. 얼마나 지난 2년 2개월 이상의 삶의 세월이 얼마나 우리로 하여금 힘들게 어렵게 했는지. 문제는 뭐냐면 이보다 더 센 바이러스가 언제든지 얼마든지 공격할 수 있다라고 하는 예언 때문에 말입니다. 겪어보니 당해보니 독하고 무섭다라고 하는 걸 느끼셨잖아요. 사랑하는 에오름의 식구들이, 여러분들이 잠깐의 의심도 없이, 한치의 의심 없이 여러분들이 믿어야 될 게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라고 하는 것. 그 목자 되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부족함이 없도록 나를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설령 사망의 음삼한 골짜기라 할지라도 나에게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하신다는 이 믿음,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한치 의심 없이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십시오. 그리고 내 잔이 넘치도록 부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기 바라고. 자, 봐보세요. 5절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그랬어요.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신다. 이게 도대체 뭔 얘기일까? 목자는요, 양들의 머리에다가 매일매일 기름을 발라줍니다. 따라서 그게 아니고 파리는 말이에요. 파리는 이 양의 콧구멍 속에 촉촉한 점막이 있어요. 그 파리들은 날라와서 거기에 앉아요. 그 촉촉한 점막에다가 유충을 낳아요. 그 유충이 점막을 타고 머릿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아주 강력한 어떤 악성 염증을 양들이 느끼게 돼요. 그러면서 양들의 눈이 멀어진대요. 그리고 몸은 뻣뻣하게 죽는 상황까지 가게 되는. 그래서 목자들은 양들의 머리 위에다가 기름을 붓듯이 발라줘요. 왜냐하면 기름 냄새 때문에, 그 기름이 반짝반짝하는 빛깔 때문에 파리들이 양들의 콧구멍 속에 있는 점막에 날아오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예비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또 하나, 양들은 머리로 들이받으면서 지네들끼리 싸우기를 잘합니다. 머리와 머리끼리, 여러분들이 우리가 군밤 한 대만 맞아도 머리가 띵하고 별이 보인다는 둥너스레를 떠는데, 양들이 서로 간의 머리와 머리, 좀 더 리얼하게 표현하면 대급박을 들이받았을 때 그 고통이 얼마나, 그 충격이 얼마나 클지 상상이 가는 대목이잖아요. 그래서 양들 머리에다가 기름을 발라주는 거예요. 왜? 기름을 발라놓으면 이게 미끄러져 가지고 충격이 완화가 되고, 그러면서 양들이 이게 서로 간에 머리를 들이밀고 싸우면 안 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학습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 기름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양무리 안에, 공동체 안에 다툼과 싸움이, 머리를 들이대는, 대급박을 들이받는 싸움이 잦아지고 없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그리고 삶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 위에,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살아가야 될 시간 위에 성령을 기름 붓듯 부으시는 것 말입니다. 성령을 우리의 삶 구석구석에 그 말입니다. 바르듯이 붓고 붓듯이 바르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그 말입니다. 똥파리 같은 이단 사이비가, 사탄 마귀가 교회 안에 날라들어와 가지고 유충을 낳아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병들게 하고 우리의 교회를 멍들게 하는 일들을 합니다. 여러분, 똥파리 같은 이단 사이비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유충을 낳게 되면 교회는 건강성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리고 성도들 간에 서로 머리를 들이미는, 박치기 하는 그런 싸움들이 교회 안에, 그러면서 자중질환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 말입니다. 그런 일들이 얼마나 한국 교회 안에서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는지 그 말입니다. 성도들 간에 머리 들밀고 싸우지 말아라.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목사에게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필요하고, 우리 장로님들에게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필요하고,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가정 안에 다툼이 멈춰지고, 직장 안에 갈등이 사라지고, 교회 안에 분쟁이 사라지는, 그래서 피스메이커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일들 말입니다. 어제 우리 교회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청년들 50명이 광주 기아야구장에 야구 보러 갔습니다. 제가 아이들을 보내면서 차 안에서 뭔 얘기를 했냐면, 오늘 가서 야구를 보면서 즐겨라. 승패를 떠나서. 그리고 함성을 마음껏 질러라. 그리고 그동안에 쌓였던 스트레스, 모든 스트레스를 다 풀고 왔으면 좋겠다. 즐기면서 왔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아이들을 보냈는데, 게임은 졌지만 아이들은 정말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마침 어제 우리 교회에 광주 동로의 장로님들과 부산의 남로의 장로님들 100여 명이 11시에 여기 와서 여수 관광 영원함의 친목 대회를 갖기 전에 이 성전에서 1시간 동안 예배를 드렸어요. 그럼 제가 설교를 하면서 뭔 얘기를 했냐면, 영원함의 친구됨, 하나됨의 주춧돌
디딤돌을 놓는 일을 교회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장로님들이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이 되셔가지고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화목하게 하는 그러한 화목제물이 되신 것처럼 예수 믿는 장로님들이, 예수 믿는 교회가 영혼함 사이에 있는 막힌 담을 헐고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묘한 장벽을 허물어뜨리는 일에 광주와 부산에 있는 장로님들이 그 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말씀을 통해서 드렸습니다. 부산에서 장로님들 50여 명이 오신다는데 공교롭게도 말입니다, 프로야구는 지난주 6연전이 부산 롯데와 창원 NC, 부산과 경남 지역에 있는 세 팀 간의 광주 기아가 게임을 하게 됐거든요. 지난주 화, 수, 목 3일 동안 롯데와 3연전을 싹쓸이 3승을 기아가 했거든요. 그러니까 부산에서 오신 장로님들 빼면서도 왠지 모르게 미안하더라고요. 그리고 금요일 날 창원 NC 첫 게임을 잡았거든요. 그리고 어제 저녁에는 졌습니다. 지기를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을 정도로 요즘 롯데와 기아는 반게임 차로 4등, 5등을 엎치락뒤치락을 합니다. 제가 인터넷 검색을 한번 해봤습니다. 광주 기아와 부산 롯데 간의 역대 상대 전적이 어떻게 되는지 검색을 했더니 2021년 8월 25일까지 105승 105패 1무였습니다. 기아와 롯데는 더 이기지도 않았고 덜 지지도 않았습니다. 한 번 이기면 졌고 졌으면 한 번 또 이기는, 그러면서 영원한 라이벌 같은 두 지역의 두 팀이 말이에요, 서로 지고 이기는 그런 상황들. 그러면서 제가 어제 부산에서 오신 장로님들에게 코리안 시리즈 결승에서 광주 기아와 부산 롯데가 같이 만납시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웃고 그랬습니다마는 성도들 간에 그 말입니다, 라이벌이 있으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 라이벌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싸우는 거죠. 왜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필요한데요? 왜 성령께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성령을 붓듯이 기름 부어주시냐면 싸우지 말라고, 라이벌 삼지 말라고, 서로 간에 격려하고 응원하는 삶을 살으라고. 다윗은 기억을 하고 있잖아요. 사무엘 선지자가 자기 집에 와서 자기 머리 위에 기름을 부어 차기 왕으로 세운 것을 말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할 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임할 때에 이스라엘의 왕 되는 잔치상이 자기 앞에 펼쳐지는 것을 보았고, 그리고 환난을 이기는 승리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보고 배웠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12제자 중에 하나였습니다. 3년 동안 12제자들이 그룹 스터디를 했습니다. 제자도를 배웠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아직 천방지축이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이 아름다운 신앙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칭찬을 받았던 그 베드로가 몇 시간 후에 말입니다, 예수님이 나는 십자가 지러 간다. 그럴 때 베드로가 뜯어 말려요. 가로막아요. 그러면 큰 소리를 쳐요. 원어대로 해석을 하면 예수님을 꾸짖듯이 왜 십자가 지려고 합니까? 왜 죽으려고 합니까? 라고 가로막는 그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께서 아주 단호하게 사탄아 물러가라, 혼을 냅니다. 조금 전에 그 신앙 고백을 했던 사람이 조금 후에 말입니다, 이런 책망을 받을 정도로 천방지축 말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아직 경험하지를 못했거든. 예수님께서 비통한 마음으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시면서 너희들이 오늘 밤 나를 다 버릴 거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또 호언장담합니까? 다 버려도 저는 절대로 예수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좀 더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하시지요.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말씀하니까 베드로가 더 센 어조로 말입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결단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큰 소리쳤던 그 베드로가, 어찌 보면 베드로는 이런 생각을 했는지도 몰라요. 나를 가룟유다급으로 여기시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서운했는지도 몰라요. 근데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 지러 가니까 가장 먼저 도망친 사람이 누구냐면 베드로였거든요. 천방지축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아직 경험을 못했거든. 이런 베드로가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 성도들과 함께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다가 불과 같은 성령을 체험하게 됩니다. 바람과 같은 성령을 체험하게 되고, 그리고 마귀의 목전에서 성령상, 이 성령상을 차려주신 것을 보았고, 그 성령상 앞에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120명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체험하고 난 후에 베드로가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신앙의 잔에 성령이 차고 넘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의 인생 잔에 복음이 꽉 채워지고 넘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의 문을 열고 예루살렘의 한복판에 서서 당당하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라고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가 됐습니다. 기름 부으심이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또 하나,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상상을 해보세요. 기름을 머리에 바르게 되면 이 헝클어진 머리가 가지런하게 정리정돈이 됩니다. 머릿결이 간초롬해져요. 가지런히 정리정돈이 돼요. 그리고 머릿결에 윤택해지고 얼굴에 빛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기름 부음 받은 기름 부은 자의 모습이거든요. 이렇게 성령을 기름 붓듯 우리에게 부으시면 그 말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가지런하게 정리정돈, 우리의 삶이,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입이, 우리의 삶이 정말 이렇게 단초롬하게 가지런하게 정리정돈되는 가르마 타는 그런 인생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얼마나 흐트러진 세상인지 그 말이에요.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흐트러져 있는지,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흐트러져 있는지, 이거 가르마를 타야 되거든요. 이것 정리정돈 단초롬하게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삶 위에 기름 붓듯 부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거든요. 왜? 우리의 모든 생각의 가르마를 잘 타라 그 말이에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 우리의 행동의 가르마를 타는 데 있어서 뭐가 기준이 돼야 돼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그 말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가 생각과 말과 행동과 언어와 모든 삶과 신앙의 가르마를 타서 단초롬하게 정리가 정돈이 되어지는, 그래서 누가 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다운 비주얼이 있는, 퀄리티가 있는 크리스천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왜요?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내 잔이 넘치도록 하시고, 그 잔이 넘침이 어디까지 가냐면 6절 말씀으로 내려가게 되어 있거든요. 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랬어요. 자, 잔치상을 베풀어 주시고 머리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여러분들의 인생잔과 신앙의 잔을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역순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다시 원수의 목전 앞에 서지 말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내려가지 말고 6절로 가라 그 말입니다. 6절이 바로 우리 인생의 결론이 돼야 되고, 다윗의 인생 결말 신앙의 고백이거든요.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면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그랬어요. 그러면 내 평생의 선하심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두고 하는 소리입니다. 인자하심은요,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얘기하거든요. 이 헤세드는 하나님께서 성실하시고도 자비로우신 정확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헤세드라고 말하고 인자하심이라고 말하거든요. 선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를 두고 하는 소리입니다. 다시 말하면 따르린이라고 하는 말을 원어적으로 좀 더 리얼하게 설명을 하면 쫓아오고 있다 그 말이죠. 다시 말하면 내 평생의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은혜로우심이 내 뒤를 쫓아오고 있다, 이 고백이거든요. 이게 다윗이 자식이 자신의 삶의 뒤안길을 뒤돌아볼 때마다 그 말입니다. 늘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하심이 내 뒤를 쫓고 쫓아오는, 따라오는 그런 인생, 그러한 삶을 나는 살았다라고 다윗이 지금 최종 인생의 결론을 이렇게 맺고 있는, 그래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내가 이 땅에서만 여호와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삶이 아니라 내가 죽어서 내세의 천국에 가서도 그 말입니다. 나를 책임져 주시고 내 영혼을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고백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마무리입니다. 시편 23편은 6절밖에 안 되는 아주 짧은 시입니다. 이 짧은 시를 제가 4주간에 걸쳐서 좀 길게 가래떡을 뽑듯이 그렇게 설교를 해보았는데, 시편 23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1절과 2절과 3절, 4절, 5절은 시제가 현재형이에요. 근데 6절만 미래 조동사를 썼습니다. 미래 조동사를 썼다라고 하는 말은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약속이거든요. 1절부터 5절까지는 나의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지금 그 말이에요. 지금 그 말이에요. 현재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 근데 내 인생 종착역에 나의 삶의 미래와 장래는 말이며 철저하게 미래 조동사로 마무리가 되어지는 삶 말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나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니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 시제가 현재형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지금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예, 지금. 그리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My cup overflowing 말입니다. 내 잔이 넘치게 한다.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미래, 저와 여러분들의 장래는 그 말이에요.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포도원을 가지고 있는 부자가 일꾼을 고용해서 포도 농사를 짓고 있는데, 이 일꾼이 일을 잘못해가지고 포도즙이 담겨있는 통을 떨어뜨리면서 깨트려가지고 결국 땅바닥에다 쏟게 된 것입니다. 일꾼을 법정에 고발을 했습니다. 주인이. 재판관이 판결을 내리면서 주인에게 이런 판결을 내렸습니다. 분명히 법은 당신에게 있어. 당신의 일꾼은 당신에게 반드시 손해배상을 해야 하오. 그러나 당신은 부자이고 일꾼은 가난하지 않소. 듣기에 당신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이라고 들었어. 그래서 오늘 나는 당신에게 법적으로 강요할 수는 없지만 당신이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따라 행동하기를 판결하는 바이요. 헤세드의 원리에 따라 고소를 취하하고 당신의 일꾼에게 임금을 지불하여 주시면 좋겠어. 당신은 경제적으로 조금 손해를 보지만 영적으로는 더 부유해지실 것이요. 그래서 당신이 일꾼을 용서한 것처럼 하나님도 당신을 용서하시어 당신의 헤세드로 인하여 세상이 더욱 아름다운 세상이 되도록 해주시면 좋겠어. 그 부자는 재판관의 공고를 따랐습니다. 판결대로. 그리고 죽음의 순간에 이 시편 23편 6절 말씀을 부끄러움 없이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갔다라고 하는 탈무드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에호름의 식구들이 순경이나 역경에서나 건강할 때나 질병 중에 있을 때에나 형통할 때나 시련의 때에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젊어서나 늙어서나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사랑받을 때나 배척을 받을 때나 희망에 차 있을 때나 절망할 때나 변함없는 한 가지, 우리의 선하신 목자가 우리로 하여금 부족함이 없는 삶을 넘어 내 잔이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안위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원수의 목전에서 잔치상을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편의상 인생의 시간을 과거와 현재와 미래로 나누어 쓰고 있지만 실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는 결코 나눌 수 없는 거죠. 과거를 통해서 현재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현재를 통해서 미래가 만들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는 여전히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의 삶은 부족함이 없는 우리의 인생잔에 넘치는 복 말입니다. 베세다 광야에 2만 명 이상이 모였습니다. 해가 지는 저녁이 되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너희들이 줘라 그랬더니 여기는 빈들입니다. 장소에 대한 핑계를 댔습니다.
저녁이 다 돼갑니다. 시간에 대한 핑계입니다.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려고 하니까 200데나리온 가지고도 부족할 것 같습니다. 자본금에 대한 핑계입니다. 근데 예수님마저도 하나님께 핑계를 댔다면 그 땅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늘을 우러러 감사 축복 기도를 드리고 난 후 떼어줬더니 5,000명이 배불리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은 이렇게 잔이 넘칩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예수님을 내 삶의 구세주로 모시고 사는 삶은 잔이 넘치는 삶 말입니다. 부족함이 없는 상태를 넘어 잔이 넘치는 그런 축복, 그런 은혜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축복은요, 여러분들 혼자 누릴 정도의 감질만 나는 그런 축복이 아닙니다.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이 있는 곳마다 복을 받았습니다. 보디발의 집이 요셉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요셉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 안에 갔는데 감옥 안에 있는 모든 죄수들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이미 요셉이라고 하는 인생잔에 하나님의 것으로 꽉 채워진 것만이 아니라 넘치는 상태, 요셉의 잔이 넘치는 상태이다 보니 요셉이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그 요셉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받는 역사, 기적이 일어나게 되지 않습니까? 요셉이 나중에 애굽 제국의 총리가 됩니다. 그때 애굽 제국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그 인접 국가까지 복을 받게 되었거든요. 왜요? 요셉이 하나님의 것으로 잔이 넘치는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예수 한 사람이 골고다 언덕 위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시려고 당신의 살을 찢습니다. 당신의 몸 안에 있는 모든 피를 다 쥐어짜듯이 흘려 보내십니다. 그 예수의 피가, 그 예수의 보혈이 그 말입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전 세계 각 나라 각 지역에 동서남북의 앞뒤 좌우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흘러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됐네요. 여러분들의 해오는 교회 교인이 된 것입니다. 예수 한 사람에게 있는 그 사랑, 예수 한 사람에게 있는 그 복음, 예수 한 사람에게 있는 그 보혈이 차고 넘쳐서 그 말입니다. 예수의 잔이 넘치는 잔이 되어서 그 보혈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귀한 상, 복음의 은혜를 경험하게 됐으니 그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치는 잔이 되셔서 여러분들이 있는 곳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그런 역사, 그런 기적,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